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책이기도 하고 5월 한 달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행복이라는 책인데 좀 두꺼워서 부담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들,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잘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책을 사서 보시라고 10만 원 주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서재에다가 올려놨죠. 책장 위에다 올려놨는데 어느 날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범인은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추궁에 들어갔더니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돈이 있는 게 느껴질 텐데, 워낙 저희 아내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보듯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알게 됐어요.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그게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 10만 원 이런 거 버린 것보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 행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행복에 대하여 관심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건 역시도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행복을 그렇게 원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고난은 저는 살 빼는 것과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살 빼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살 찌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냥 물 한 잔만 마셔도 막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은 너무나도 쉽게 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꾸고 돈을 들이고 하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나라를 보면 우울과 자살 충동과 다툼과 분열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이 우리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소원이 소박해지기 시작해요. 몸에 통증이 생길 때 이 통증만 없었으면 행복하겠다. 잠잘 때 이 통증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0세가 훨씬 넘은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 기자가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세상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물질로 행복해지려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그 많은 소유가 나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과장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굉장히 능력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누군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 인생이 아닌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의 행복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길을 잃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행복에 있어서는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가고 있고 길을 잃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그것이 지금 행복에 대하여 길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자연이든 그것이 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의 환경 전문가인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현재의 인구 통계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 지구를 100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로 축소한다면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 50명은 영양 부족, 1명은 빈사 상태, 1명, 겨우 단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이고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엔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통, 체포, 고문,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의 상류층 중 한 사람인 셈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지금 옆에 상류층이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죠. 건강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갈 하루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할 곳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시간을 가지고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켜보고 1년 정도 지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서로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이나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행복감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하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그동안 소소하게 누렸던 그 즐거움을 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TV를 신청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그런 즐거움을 이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만 가지고는 감흥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일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행복이 찾다 보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예전에 누렸던 행복과 이제는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숭배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부채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부차적인 행복으로 두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죠? 그 돈이 궁극적 행복의 근원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우자를 부차적인 행복으로 두어야지 그 행복의 근원에다가 배우자를 둬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기대와 불행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행복의 근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두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나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는 사람, 그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로 인하여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도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는 우리 손주들만 보면 너무 행복해, 정말 미칠 것 같아, 걔만 보면.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 환경을 보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에게 선물을 준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에게 선물로 준 그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가정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아,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제 딸이 시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시험 끝나면 아빠 숲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끝나고 숲에 가고 싶다. 그래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진짜 엉망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숲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아이와 또 아내와 함께 가까이 서울숲에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가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들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푸른 하늘도 너무나도 좋고, 부는 바람도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뛰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 시험은 어땠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너의 시험에 공부의 방법에 뭐가 문제는 없었는지, 여러분, 그걸 엄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 묻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렇게 행복을 느낀 것은 아주 시원한 바람이 있고, 푸른 하늘이 있고, 아주 웅장한 나무들이 있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그 사실이 그 숲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 숨결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잠식시킬 수 없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난 불행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일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로렌스 수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렌스 수사가 하는 것은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방 일을 하는 것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같은 주방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일,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곳은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곳은 바로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소개했던 이 행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사람은 무엇으로도 진정 불행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 아닌 사람은 무엇으로도 진정 행복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행복을 지으시고 베푸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모든 참된 행복의 중심이시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분깃으로 삼는 사람뿐이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어떠한 소유도 없어요. 그냥 광야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같이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행복의 근원을, 궁극적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한가운데서도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누구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 만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운동도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재미없는 일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늘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밖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설교문을 만들어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라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도는 정말 높아졌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주님을 보게 되고 성도들과 만나는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고 제가 어떤 목회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보게 되면서 저의 행복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삶이 더 화려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편해진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진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행복도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여러분, 그저 우리의 행복도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실까요? 말씀을 오늘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한 문장을 주셨어요. 행복하지 않은 목회,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불행하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도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느 신문에 독자 투고란에 이런 편지가 실렸습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살의 불행한 소녀. 며칠 후 이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어느 13살 소녀가 쓴 글이 똑같이 칼럼에 실렸습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15살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살의 행복한 소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15살의 불행한 소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3살의 행복한 소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을 한번 보세요. 가족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하루가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무엇도 행복을 잠식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며 진짜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나만 바라보며 상황만 바라보며 불행하다고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행복의 궁극적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복의 궁극적 근원이 하나님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진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행복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궁극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통해 행복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상황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물을 우상시 여기며 선물로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을 통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정말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일터,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곳이 바로 행복을 경험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자살 충동과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부차적인 것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